오늘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설교가 끝나면 또 몇 분이 교회를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성령이 이야기하는 바만 이야기할 거고 끝까지 남는 자만 우리는 같이 갈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시면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은연중에 내세를 생각하고 또 어떤 절대자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의타심 같은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자기가 가고 싶은 어떤 막연한 좋은 곳을 꿈꾸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꿈을 꾸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만 가면 너무나 편안한 그런 꿈을 한두 번씩 꾸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상형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있다고요. 그거는 누구를 만나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그런 것을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에덴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부족에게라도 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어요. 아마존 밀림 속에 가도 종교가 있습니다. 막연한 어떤 신에게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자기들의 일에 해코지를 하지 말게끔 부탁을 하는 그러한 종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신은 자신들보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종교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초월이라고요.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을 사람들은 그 종교의 근거를 삼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에도 초월이라는 것은 있어요. 무당도 예언을 하고 무당도 시퍼런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춘다고요.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금방 발이 두동강이 날 법한 그런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또 무당이 쌀을 뿌려놓으면 거기에 갑자기 새 발자국이 찍히기도 하는 이런 초월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란 말이죠. 풍수질이나 미래의 기륭화복을 점치던 사상이 바로 도참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도참 사상에 따르면 정감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죠. 그 도참 사상에 따르면 기가 아주 높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 계룡산입니다. 거기에 가면 많은 신흥 종교들, 유사 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984년에 얼마나 그런 신흥 사이비 종교들이 많았으면 정부에서 나서서 다 철거를 해버렸을 정도로. 근데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전 계룡산에 이제 자주 갔죠. 저도 그런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만난 사람 중에 특이한 사람 몇 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 보니까 호박을, 둥그런 호박 있잖아요. 누런 거. 그걸 그냥 계속해서 던져요. 굉장히 높이 던져요. 이 호박이 땅에 떨어지는 동안 빌어요. 막 빌고. 근데 이 호박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안 깨져요, 호박이. 떨어지면 또 들어서 던져.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호박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는 기도가 다 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해서 그거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들어졌을 텐데, 여태. 인격이 연마되고 수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종교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호박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신비로운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늘을 108개를 묶어갖고 이마를 계속 찍고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밀보다 더 딱딱해요. 이마가.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집을 가봤는데 기준기로도 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고인돌 같은 바위 있죠. 그런 바위로 집을 지어놨어요. 이거를 어떻게 지었냐. 이 산꼭대기에다 이 바위로 이 집을 어떻게 지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들어서 지었대요. 사람이 수십 명 달라붙어도 못 들어요, 그 바위는. 근데 집을 지었더라니까요. 그걸로. 고인돌 같은 큰 바위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뭔가 있는 것 같대요.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초월이나 기적 앞에서 굉장히 약해집니다.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기적이 있는 곳에 과연 그것이 가짜일까? 이런 경외심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바로 그런 초월을 근거로 그 종교의 정당성을 내세운다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가 말하는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주술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주절주절 주문을 외운다든지 불경을 외운다든지, 그리고 의미 없는 기도문 같은 거, 증산도가에서 하는 거 있죠? 의미 없는 기도문 같은 것들을 막 읊조린다든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동천지 감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라는 거죠. 어떤 귀신이든 내가 빌어서 그게 감동만 하면 내 소원은 들어줄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한 초월에 목숨까지 건다고요. 이슬람에 얼마나 많은 초월들이 신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런 것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분명히 이 빌딩을 들어받으면 내가 죽을 거 알면서도 가서 받는다고요. 사람들은 초월 앞에서 그렇게 맥없이 무너진다고요. 인간을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고 엉뚱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초월이나 신비, 기적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를 설명할 때 초월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계시를 기독교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시고 설득하시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기의 소원이나 비는 그런 종교지만 기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알리신다고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정당성을 이런 계시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을 설득하고 감동을 시키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초월과 신비를 동원하지 않고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완전하게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이며 사실적이며 객관적인 것을 믿는 것이지 초월적이며 신비적인 것에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기독교 안에서도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을 쫓아다니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으로나마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라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나마 안전함을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구하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밝히 보이는데 또 무엇을 더 원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또 무엇을 원하느냐. 기독교는 이 십자가 이것만으로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또 너희들은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 골고다에선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역사적인 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라고요. 이게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고 2000년 전에 정확하게 골고다 꼭대기에 이 십자가는 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그 구원을 못 알아먹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계속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십자가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만이 이 길만이 하나님의 지혜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들의 그 믿음에 초월이나 신비가 보태지지 않아도 그들은 믿어진다고요. 그 십자가만으로. 오늘날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어떻게 갈립니까? 자유주의와 신비예요. 자유주의는 뭐죠?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만큼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동정녀의 탄생, 부활, 예수님의 기적 이런 건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럼 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그리고 신비, 기복은 뭐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한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거 이런 것들로 자기들의 신앙을 근거로 삼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것 가지고 제가 한 30cm 정도 붕 뜨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를 어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면으로만 몰고 가는 오늘날 일부 교회들은 아무래도 성경과 많이 빗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